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름다운 신앙인들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아름다움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도 참 좋고 바다도 좋아요. 그렇다고 또 하늘도 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 어디 이렇게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산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바위가 너무 좋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꼭 얘기합니다. 난 바위가 난 바위를 좋아하나 봐. 전 바위가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바위는 10년, 100년, 1000년이 돼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난 그게 너무 멋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잘 바뀌어. 너무 잘 바뀌어. 기분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내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전 그래서 바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천목회 할 때 주택을 짓고 그리고 앞들을 제가 잔디로 다 심었어요. 잔디로 심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한 줄로 한 1m 정도를 앵두나무 심고 봉선화 심고 그리고 채송화를 심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하면 3시 정도 일어나면 한 10시 정도까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9시, 10시까지. 그때까지 착 하고 나와요. 그래서 한 10시, 11시쯤 되면요. 채송화가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저는 그 채송화를 보면서요. 아, 하나님 이 안에 계신다. 그럴 정도로 너무 아름다움을 제가 느꼈어요. 꽃을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람도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참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예뻐. 말하는 게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이게 아름다움도 다 다른 것 같아. 제가 요 앞에서 전도를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참 귀티나면서 아름다운데 야, 너무너무 말하는 것도 아름다워. 수고하십니다. 참 애쓰시네요. 업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지. 귀티도 나고 아름다운데 말까지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로 보면 귀티도 나고 아름다운데 너무 쌀쌀맞아. 근데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아. 그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잠깐 졸았던 것처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야, 말하는 속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데 말하는 것과 그 사람 속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기도 별론데 말도 별로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기도 아름다운데 행동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들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사람. 외모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성형술이 참 발달했지만 타고난 미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큰데 성형해봤자 깎고 해봤자 얼마나 더 깎아요. 그죠? 타고나는 미모,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도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전 그런 사람 몇 분을 만났습니다. 선배 목사님이에요.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늦었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 몰라서 처음길이라 늦었다고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일찍 출발하면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 말한 거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어려운 데 잡아서 미안합니다. 야,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운 거야.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도 야, 어쩌면 이렇게,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해도요, 구수하게 정말 아름답게 하는지. 이게 말은요, 그 사람이야. 말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깡패가 막 힘쓰고 막 이러는 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약한 사람한테 힘쓰고 이러는 거 저는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보다 힘이 모질한 사람한테 힘쓰는 사람, 아, 치졸한 사람. 제가요, 개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근데 진돗개를 키우는데요, 진돗개는 개하고 딱 갖다 대면요, 자기보다 작은 거는 물지도 않아요. 작은 거는 싸우지도 않아요. 개도 자기보다 작은 것하고 싸우지 않아요. 요번에 그런데 지난주엔가요? 젊은 남녀가 신혼여행 가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조그마한 강아지. 갖고 가는데 저쪽에서 조그마한 개가 오더니 그 개로 달려들고 그거를 안 하는데 그것 사람까지 물어가지고요. 아이, 나쁜 개. 아, 나쁜 게 아주 치졸한 게 어떻게 요것만은 강아지를 무냐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거는 치졸한 인간이에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불의를 맞서는 사람, 비록 작고 힘이 없어, 근데 저 사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 앞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 난 어려서부터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아니, 남자 둘이 싸운 거야. 남자친구 녀석이 반장을 때려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린 거야. 쉬쉬하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이따만한 걸 갖고 가서 5대씩 다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한 60명인데 남자 30명, 여자 30명 정도 됐거든요. 남자들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또 가서 있어요. 여자들은 치마 입었잖아요. 여자들 때리려고 첫 번째 사람 때렸어요. 근데 최두현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선생님, 남자가 잘못했는데 왜 여자 때립니까? 그래서 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멋있어요. 문제는 권력자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것 같지만 힘없는 약자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환이라는 말입니다. 사환. 그리고 사환들아,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은 사환이라고 좋은 글로 썼는데, 이 사환이라는 원어를 보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노예예요. 노예, 몸종이에요. 하인입니다. 오늘날은 뭐 어디 직장, 그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환들, 몸종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개나 돼지처럼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인격권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 취급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억울함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어. 부부 싸움 한참 하고 남자가 열받아서 나가는데 개가 와가지고 막 좋다고 꼬리를 막 합니다. 그런데 화난 그 사람은 비켜 이 개 땡땡아, 발길 저러고 갔어요. 개가 얼마나 속상할까? 개는 뭐한 죄밖에 없어요. 반갑게 맞아준 죄밖에 없어. 근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발길질하면서 비켜 이 개 땡땡아. 얼마나 개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속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할까요? 좀 몰지각한 시어머니를 두면 참 힘들어했어. 별로 잘못도 안 했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도 시집살이. 그렇게 야단 안 맞을 것도 며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때지 요즘은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키고, 우리 어머니 때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 바람 피고 못된 짓도 하고 다 하면서 여자는 그 한을 다 품고 3년은 벙어리, 3년은 봉사, 3년은 귀머거리.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속성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억울하냐? 그럼 이렇게. 억울하냐? 정말 이 사환들은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억울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환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하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야. 근데 그 주인까지 전도해서 같이 온 거야.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환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근데 여기에 까다롭다라는 말, 까다롭다고 하는 말은요 구부러지다라는 말이 참 신기해요. 까다롭다는 말은 굽었다,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요, 뱀이 걸어간 길이 굽어졌어. 그죠? 뱀이 걸어간 길이 굽어져 있어요. 삐딱한 사람 있죠? 사람들이 삐뚤어진 사람 있죠?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우격다짐이고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 주장하고 삐뚤어진 사람. 올바른 사람이 소신을 지키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삐뚤어진 사람이 자기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까다롭다,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구부러진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사람,
패역한, 공정하지 못한, 심술궂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심술궂은 사람 있잖아요. 생각을 해도 다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펴져.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해. 스콜리오스. 그런데 참 선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아주 까다로운 삐딱한 주인 만나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요, 회사에 다니면 삐딱한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래요. 그죠? 괜히 갈구고 괜히 힘들게 하고. 저는요, 우리 여기 큰딸이 직장 다니는데, 거기 누구라 그랬지? 1시간 늦게 오라고 했던 분이 본부장님인가? 네? 대표님이, 아니 제 시간이 8시 출근이거든요. 헐레벌떡 8시에 딱 갔더니, 임신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오면 어떡해. 1시간 늦게 하고 1시간 먼저 퇴근을. 난 그분 최고인 줄 알아. 좋은 상사야.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순종하는 거는 참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주 까다로운 사람, 뭔만 하면 삐뚤어지게 보고 갈구는 사람, 충성하고 싶을까요? 순종하고 싶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아.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착하고 좋고 선한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못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데 중요한 것이 착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마음이 심성이 그래서 참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야. 성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9절 시작. 저는 이거보다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 맞아, 이거야.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때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도 뭐 주인한테 대들어봤자 소용없지. 그게 아니라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착해서 참는 게 아니야.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참으면 화병 생겨. 근데 모든 어려움이 왔어요. 부당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억울한 일이 있고, 상사로부터 억울한 일이 있고, 성도들 간에도 억울한 일을 만날 겁니다. 억울한 거. 여러분, 억울하면요 참기 어려워요. 억울한 거 덤탱이 쓰잖아요.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이것은 경험한 겁니다. 뭐냐면 동두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권사님이 택시 운전수였어요. 동두천 감리교회 권사님이 택시 운전수.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앞에 택시가 휙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친 거예요. 그리고 뺑소니를 친 거예요. 권사님이 그거를 보고 운전하다 말고 피가 난자하니까 어떻게 자기 차에다 싣고 병원에 가서 살려놨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 쳤다고. 여러분, 이게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살려줬습니다. 나 돈도 못 벌고 당신 피 차에 흥건하게 있는데
내가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죽었어. 내 남편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현수막을 쫙 걸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새벽 몇 시에 이런 거 보신 분,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목격자가 나와서 이 사람이 살렸습니다. 이 사람을 친 사람은 사실 뺑소니 쳤습니다. 그 억울함이 풀어졌을 때 얼마나 그래도,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억울한 거 참기가 어려워요. 억울함 당해봤죠? 참 안 옵니다. 그런데 사환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은 보통 많은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같이 나와서 주인도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는데, 사환들아, 억울한 사람들아, 주인들에게 억울함 당하냐? 참아. 근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거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포인트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때때로 부부지간에도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 특별히 부모가 욱박지르면서 하면 솔직히 억울한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할 때 그냥 맞짱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막 멱살 잡고 같이 때리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억울함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유산 상속 받을 거니까 현재의 고난 받을지라도 앞으로 올 영광을 보며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시작.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것은 그 사람이 내 생각 넣지 말고 누굴 개입시켜요? 하나님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감정대로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봅니다. 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모델이 된 거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두 가지로 말합니다. 20절에도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솔직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싸우고 욕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시기 질투를 혼자 다 받았어.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팔려왔습니다. 팔려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인정했어요. 근데 그 부인 때문에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3년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시더니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제가 므낫세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막 축복하고 너무 잘 되게 하니까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그 억울함들 다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빨리 풀어야 돼. 므낫세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서 잊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 새광명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억울함을 뒤집어 쓰였어요. 형이 그랬고 동생이 그랬고 뭐 부모님이 그랬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잘되게 하고 축복해 주셔서 잊어버리면 돼. 므낫세 하면 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전해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이제 분명히 이제 나가면 억울한 일도 생겨요. 자기가 밟고 큰 소리쳐.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에? 피해를 주고,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빌려가는 사람이 갑이에요? 에? 아직 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갑인데 빌려가면 빌려간 사람이 갑이야. 배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억울한 일 분명히 나가면 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겨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실제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친척하고 연결하면 다 되거든. 근데 그 교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밤마다 아주 얼마나 싸워요. 사모님이요,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정말 살기 어렵다. 자살할 마음을 딱 가졌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부흥회 합니다 그러더래. 부흥회. 그래서 이 사모님도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자살하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모든 말씀이 다 자기에게 주시다. 마지막 시간에 사모님이 막 엉엉 울면서 그러더래. 이번에 강사님 사례비는 제가 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여튼 돈 얘기 나오면 아멘을 하네. 하여튼 이번 강사님 사례비는 제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2차 저차하고 사실 제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부흥회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례비를 자기가 드리고 싶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버려야 될 거 있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버려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버려야 돼요. 맞지도 않는 거, 삐뚤어진 거 버려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어요. 손에 날 수도 있어요. 그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넘어가면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았습니까? 속 썩이면서 참아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해 나면서 참아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답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